이제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또 재난 환난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마음을 담아 기도해 주시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 하면 다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차이가 많습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정말 오래도록 마음속 깊숙이 그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믿음의 길로 들어선 사람도 있고 또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믿음이다 한 단어가 그냥 믿음 하면은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고 각자가 다 다르고 믿음이 분량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믿음은 어느 쯤에 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은 설교에 잘 나오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왔다가 치료를 받는 정말 일생일대 이 나병 환자들에게 가장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먹을 거? 나는 먹을 거 좀 굶어도 되니까 난 이 나병한 이 한 병이 나아가지고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사람들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이게 나병인데 성경에는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 나병 환자들이었단 말이죠. 단지 병에 걸려서 그 썩어지는 사람들에게 옮을 수도 있는 부정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끼리는 어차피 같이 병이 들었으니까 이 사람들도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람이 없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 나병 환자들끼리 지금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날마다 비참함 가운데 우리의 평생의 삶은 이대로 계속되다가 죽는 것인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들에게 새로운 일이 하나 생긴 거예요.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위에는 갈릴리 지방이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밑에는 예루살렘 유대 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느 쯤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나병 환자가 거기 어디쯤에서 사람들이 잘 왕래하지 않는 그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멀찌감치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들이 오늘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으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가까이 할 수가 없거든요.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큰 소리로 불렀겠죠. 예수님! 예수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병이 들었는데 우리한테 돈 좀 몇 푼 주십시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 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병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자, 예수님을 이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렀다는 거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 믿음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믿음. 자신의 필요를 주 앞에 토설하면서 구하는 그 믿음이 이 나병 환자들의 10명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 예수 선생님이라는 분이 지나가신다는데, 지나가시니까 어떻게 생기셨을까? 우리도 가까이 있는 가지 못하지만 멀리서 봅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머리도 좀 길고 저렇게 생기셨구나. 이걸 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소문을 이들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라면, 우리의 병은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병이지만 그분이라면 고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가서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병을 고쳐달라고 부르는 우리의 필요를 좀 채워주세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마다 또는 새벽에 또는 수요 예배 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한지는 알 수 없으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부르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 10명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병이 그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병이지만은 예수님 저분이라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가장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나병과 같은 그 일이 무엇입니까? 다 있겠지, 나름대로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순간 우리가 불러야 될 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했듯이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중간으로 지나가시는데 그들이 부르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시지 않으셨겠지. 그런데 이들은 다가설 수 없는 장애물 앞에 서지만 멀리서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앞에 다가설 수 없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의 체면이 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들이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체면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불쌍히 여기세요 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겠구나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쳐다보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을 수도 있어요. 감히 여기 나병 환자들이 저기 숨어 있어야지, 어제 지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여기로 와 하면서 그들을 돌로 던져도 무방한 그러한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체면이나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위험이나 이것이 그들의 그 믿음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 나병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은 그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체면이고
어떠한 장애물이고 그들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그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체면이 구겨지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우스워 보이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 문제가 나에게서 해결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많이 찾아올 수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처럼 적은 교회는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이분 보자 보면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누가 보던 말도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하는 분들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는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아직까지 초보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를 구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 필요를 구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믿음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14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부른 후에 14절에 예수님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멀리서 지금 예수님을 불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구약에 보면 그런 부정한 나병이 들렸는데 그 병이 다 나았어. 어떻게 해가지고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 환부를 보이면서 나은 증거를 그 제사장들이 살피고 다 나았다라는 것이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써 있는 대로 해서 그 병이 정말 나은 것이 확인이 되면 이제 너 나병 환자가 아니다. 너는 이제 나았다라고 제사장이 그것을 공포해주면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섞여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는 것은 너희들 병이 이제 나을 거다라는 뜻이에요.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불러서 불쌍히 여겨달라 했더니 한마디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그런데 지금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일리 와라 하면서 안수를 해가지고 병이 나았어. 보니까 이미 병이 나왔어. 자, 이제 병이 다 나았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들이 의심할 것도 없이 어휴 감사합니다. 나아졌습니다. 자기가 보고 하면은 만사 오케이잖아요. 그런데 참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실 때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너희들이 와라. 이제 너희들 병이 나았다. 자, 나아라. 선포해가지고 그들의 병이 다 나았고 사람들도 다 봤고 자기들도 나았다는 걸 보고 이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순서로 우리도 기도 응답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응답하시고 받은 것이 현장에서 확인이 되고 이게 우리가 늘 바라는 기도 응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그렇게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즉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응답된 것들을 사람들도 알고 너무나도 명확하지.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래. 병도 안 고쳐주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래. 여기서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이루어졌어. 그런데 내 마음에 또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응답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아직 응답이 안 됐어요. 마치 이 병자들한테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보여집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믿음이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달려가라고 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가다가 누구에게 가요?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응답이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하니까 썩어 문드러진 부분 고름이 흐르는 그 상태로 지금 제사장에게 이들이 달려갔어요. 왜 달려갔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으니까 병이 안 나았는데 달려가는 거예요. 자, 이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지금 아무리 우리가 아무리 부정한 자들이라 해도 예수님 그렇게 안 봤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무시하셔요. 아니 병을 고쳐주고 가시라고 하셔야죠. 예수님. 고름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제사장에 가서 보입니까? 이 말이 됩니까? 우리 괜히 찾아 내가 갑시다 이렇게 했으면 이들의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났지. 고통이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주셨는데도 이들은 달려가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믿음을 먼저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이 나병 환자들처럼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확신이 나에게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기도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랬더니 이 나병이 나았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응답해줬기 때문에 그때 활개치며 다니는 게 아니라 아직 응답이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걸 내가 확신했다면 나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이 나병 환자처럼 마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그 행동을 했을 때 고쳐진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제사장에게 달려가지 않고 아예 소용없네 안 고쳐졌는데 그걸 제사장에게 가 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면 이들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행동하는 믿음을 보였더니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도무지 살면서 내가 확실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응답됐구나라는 체험을 내가 해본 적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도무지 기도하겠습니까? 체험해본 적이 없는데 기도를 하겠냐고.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할 것이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체험도 없겠지. 그러니까 그냥 내 방법대로 구상해가지고 일을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기도 응답이라는 거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나가서 기도한다라는 사람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루빨리 체험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응답된 것이 지금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는 믿고 행동을 했는데, 그런데 이루어졌네.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루어졌구나. 이 체험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체험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일취월장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이제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 응답이 아직 안 돼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이 생기기 때문에. 나병 환자의 믿음이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대단하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이 나병 환자들에게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좋았어요. 고름이
그대로 흐르는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달려가다가 병을 고침받았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교회에서도 봤어요. 이런 사람들 많이 봤죠. 기도응답 받았어요. 간절히 기도했고 기도응답 받았고 막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되지 않는 것들 병 고침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있는 거기서 믿음이 먹힌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나병 환자처럼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급할 때는 와가지고 막 부르면서 예수님하고 또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더니 막 열심을 보이면서 달려갔어요. 믿습니다 하면서 달려가서 병고침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화장실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후련해졌잖아요. 다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입장이 달라졌어요. 바로 제사장에게 그들은 달려가다가 나음받았더니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보였을 때죠. 보이고 그리고 집으로 바로 달려 예수님에게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본문의 9사람의 그 모습이 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있고 기도하는 믿음도 있고 그리고 체험 받았던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체험했더니 그 후에 더 나가서 믿음을 보이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야. 거기서 믿음을 보이고 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저의 앞길을 열어주시면 제가 일평생 목사님의 목회를 놓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9명의 사람들처럼 이제 더 돈을 벌려고 또는 더 높은 곳으로 올려가려고 거기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이러.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있었던 건 맞아요. 믿음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이 드라마로 꾸며진다라고 하면 그 후에 이 사람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드라마 작가라면 그들이 몇 년 동안 나은 상태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슬금슬금 보니까 한 군데 그 흉터 있던 자리에서 구름이 살살 보이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도 대단하지만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 다음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한 가지 더 살펴볼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여기까지 나가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필요를 구하는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믿으면서. 응답받은 체험도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믿음. 15절에서 19절까지의 믿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까지 가야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뭐 교회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어떤 문제를 때문에 막 교회 와가지고 막 엉엉울면서 기도했더니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목사님 다 안수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안수 받고 그리고 막 가가지고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막 금식기도 하고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어요. 그랬더니 슬슬 지나니까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교만이 다시 살살 올라와 해결되니까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이 마지막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보는 믿음입니다. 이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9명은 그대로 계속해서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더니 다시 발걸음을 돌립니다. 아니, 발걸음을 돌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드디어 고침받은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었더니 바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다시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것보다 앞서서 어떻게 했냐면 나를 고쳐주신 그분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나는 받았지만 아직 제사장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하려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은 그때 혼자 계셨을까요? 여전히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아까 멀리서 부른 것도 지금 돌맞은 판인데 돌아오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할 때도 체면이 불구하고 기도 부탁을 했지만 기도 응답이 된 것이 느껴지니까 체면인 거 보고 예수님께 발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너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머지 9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담하고 똑같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 이게 바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감사하지 않고 그냥 달려가가지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멈추면 이런 믿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응답을 바라고 그래서 체험을 했다라고 하면 그 체험한 것을 가지고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까지 왔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믿음까지 왔을 때, 사마리아인이 왔더니 사마리아인, 야 그래 감사하구나 하면서 사마리아인만 칭찬한 것이 아니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억양입니까? 예수님이 조금 화가 난 것 같은 억양 아닙니까? 없잖아. 야 10명이 다 응답받았는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해가지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체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 9사람 같은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울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 기도 응답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해가지고 내가 너 기도 응답을 해줬는데 너 왜 나한테 감사를 안 하냐? 서운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 오늘 서운합니다.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 9사람과 같이 한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서운해 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 응답 받고 제사장에게 가기를 멈추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완벽한 응답을 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와서 감사까지 영광을 돌리고 감사까지 했더니 그때 예수님께서는 병고침만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 구원의 지체인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영원 구원 다른 강상 아닙니까? 진짜로 몸도 나음받고 영원 구원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9명은 몸은 나았을지 몰라도 영혼의 구원은 없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쩌면 나중에 병이 도졌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때 우리는 첫 번째 했던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 주라는 무슨 일이 작은 일만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라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체험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된 것을 알았을 때 영광을 돌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완벽한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일이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제목인데 우리의 믿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진단해 보시고 스스로 진단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모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한 믿음으로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